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이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죠. 제가 목사로 살지만 목사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 받은 대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실이 있죠. 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자기에게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죠.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불륜이라보다 간음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도 원치 아니하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마 여느 왕 같았으면은 저 나단의 목을 베어버리라 할 수 있겠죠.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쁜 짓이지만 자기가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참 지혜로운 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가면 이 히브리서에 가면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지칭을 하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이 깨닫죠. 자신이 저질렀던 죄, 자신이 범했던 정말 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또 다른 것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여승모가 서울에 사실 때 그 기도원에 그 여승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독립군 후손이세요. 그 아버님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 후손이신데 거기 그저 기도하러 간다고. 거기가 어디냐면 그 삼각산입니다. 지금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많지 않지만 그전에는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교인들과 함께 이제 금요 철학 기도를 갔는데 그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 굴에 기도를 하면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요 그 불 안에 새카매요.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무슨 석가 타시는 날 개신교 교인들이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소리 질렀다는데 그 사람도 못지 않거든. 그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함께 늘 거기에 가서 구국 기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주 거기 가서. 그래서 또 그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굴에서 한참 기도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삼각산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삼각산 신학생 때 말로만 들었던 삼각산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제 거기 가서 다 전부 개인별로 흩어져 기도하는데요. 여기 부산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성산 수양관이라고 거기 기도원도 산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삼각산은 전부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에 큰 바위에 무슨 방석을 깔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딱딱한 돌덩어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무릎이 상당히 아플 건데 굉장히 아플 건데 그런데 그렇게 그 바위 덩어리에 무릎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에요. 보통 새벽 날씨일 때까지 새벽 5시, 6시 해가 올라올 때까지 한 서너 시간을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무릎 꿇고 기도하기 한 30분 되니까 아파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저는 찾아봤거든요. 양반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시더라고. 거기에는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씩은 꼭 기도하러 이 삼각산에 올라온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삼각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게 이제 사모함이죠, 사모함.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모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 시댁에서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인물인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마 일평생을 그 자식을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을 메시아인 걸 알고, 어떻게 보면 겨우 우물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 여인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생각지도 못한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서는요, 충격 그 자체이고 그 여인의 삶 전부를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이제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중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성도를 이제 집사로 세웠어요. 그때 자기는 왜 목사님이 자기를 집사로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분이 감리사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리사할 마음이 없는데,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죠. 정체성.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렇게 시켜줬다. 그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신앙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이 이 샤머니즘 무속인을 데려다가 굿도한 적이 있고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겨우 그래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뭘 복을 달라고 그러고 무속인들은 뻔하거든요. 부적을 쓴다든가 굿을 해야 된다든가 저희 집도 정말 뭐가 찢을 듯도 가난한 집안인데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그때 돈 100만 원 들여서 지금으로는 1000만 원이 더 넘습니다.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돈을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빚을 그것도 달러빚 요즘 달러빚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러빚을 내서 굿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더 가세가 더 기울어 버렸지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그런 샤머니즘에 내가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예, 무속신앙 같은 무속인들에게 끌려가는 그 삶을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자유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은 우리가요. 자유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신분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얽매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지금 미얀마에 얼마나 지금 독재 정권 그 군부 세력이 미얀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합니까? 우리나라도 5.18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어느 거기 그 당시에
그 군부 세력에 있었던 군인이 최근에 양심 고백을 했죠. 내가 그때 그 5.18 현장 광주에서 있었던 군인이었다라고. 이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민주화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군사 정권 시절이 끝난 지가 불과 100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별로 군사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깡패들 다 싸그리 잡아들인다고 깡패도 아닌 사람도 잡아들여가지고 삼천교육대에 보내고 제 친구 형님 하나도 깡패도 아닌데 일반 직장인 다니는 사람인데 삼천교육대 끌려가지고 거의 반병신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군사정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지금 미얀마도 그런 격이죠. 예. 자유가 없다는 것은요, 참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자유함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얽매여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세가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한번 1장 12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걸 분명히 명시해놨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저는 어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을 맞으러 가니까 그 원장님 빛의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성도들에게 좀 사실을 좀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백신을 빨리 맞아서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주사를 맞아야 예방이 끝나야 마스크를 다 벗어야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건데 사람들이 이건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잘못된 뉴스에 그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 참 답답한 거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부에서 다 이렇게 이 사람 오늘 저 같은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60세가 넘으셔요. 저는 만으로 60세가 안 되겠면서 보니까 30살 이상은 그 백신 잔여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30살 이하는 안 되는데 30살 이상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아니 왜 아직도 백신을 안 맞았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첫마디 그냥 싸구려 백신 맞았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막 제가 어디에요? 광화문 와서 뭐 태극기 집회도 참석하는 그런 분인데 백신을 맞으시라. 그 이상한 잘못된 뉴스에 자꾸 말고 그랬더니
그래서 막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전화 통화 끝났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버리면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 입에 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가짜 뉴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니까 그 목사님이 좀 그렇거든요. 문재인 욕을 엄청 하시고, 뭐 저는 욕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바이러스 백신 맞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오한이 오고 막 백신을 맞고, 지금은 이제 몸이 엄청 많이 좋아져서 그 의사분이, 원장님, 권사님이 목사님 3일 정도만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 새벽에 잠자는데 오한이 걸려가지고 자다가 그냥 보일러도 켜고 이불도 하나 더 덮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거의 한 90%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월 17일 날 2차 접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빨리 맞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저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고, 첫째는 사람이 두려웠고, 둘째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진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